이번 주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다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위한 울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연휴에는 정부에서 하도 집콕만 하라고 해서 저희 부부도 집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V를 보게 되고 또 TV 중에 2014년도에 방영했던 건가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주 열심히 꽤 긴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보았는데 이번에 또 보게 될 때도 똑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은 그런 거예요. 대기업에 입사한 몇몇 젊은 청년들이 아주 치열한 삶을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축소해버린 그런 같은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직장 내 문제들, 갑질 문제, 또 과한 어떤 성과주의를 막 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그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들 다투고 싸워가는 그런 상황들을 드라마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줬던 지점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상사라는 이유로 또 자기가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거나 또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은, 계약직 사원들은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상사들의 그런 어떤 부당한 처우를 또 부당한 행동들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철저한 어떤 계급 사회인 그곳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지점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고졸 출신이었는데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대기업 안에서 왕따를 막 당하고 그 다음에 차별을 받는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결국 그 학력 때문에 그 주인공이 정규직으로 뽑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서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 한쪽에서 불편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고학력자와 또 저학력자, 또 굉장한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 또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 버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잘 쉬셨지만 내일부터는 또 그 치열한 현장에 돌아가셔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를 나누고 계급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빌레몬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에 모든 사람은 배경이나 출신 성분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존재함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내려주신 교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이런 위대한 사상과 가치가 담겨있는 바울의 옥중서실은 이 빌레몬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단 한 장짜리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교회, 어떤 공적으로 보내는 교회 공동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아주 다분히 사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약간 공식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마다 있는 교회 보내는 공식적인 그런 형식의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에는 이 바울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편지라고 합니다. 아주 따뜻한 편지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깊이 연구하는 랄프 P. 마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평했냐면 바울의 인격을 알기 위해 열려진 창문이다. 사도 바울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열려진 창문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빌레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에 바울의 인격이 담겨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바울을 떠올리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그는 강직하고 그리고 소신 있고 열정이 넘친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인물로, 성서적인 인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고 이해해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이 빌레몬서를 수차례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바울에 이렇게 따뜻한 면모가 있었구나. 약한 사람을 위한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내면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뜻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단 한 장짜리가 이 신약 성경 27권에 당당히 한 권의 성경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레몬서가 주는 큰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이든지 바울의 전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받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줄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아주 부유했고 또 당시 그 지역에서 대단한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이 빌레몬의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힙니다. 자세하게는 이 편지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빌레몬의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던 모양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 당시의 노예 제도상으로서는 그 노예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노예는 빌레몬의 집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때 바울은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들을 다 듣고 나서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지근거리에 두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다 두고 나랑 같이 사역을 하면 좋은데 이 오네시모를 원래 있던 자리 빌레몬의 집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그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의 사랑하는 형제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니까 너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바울은 자신의 일처럼 그리고 이제 그를 노예라고 부르지 말고 그를 형제라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대해달라고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미담처럼 따뜻한 스토리로 얘기하지만 이 바울의 요청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서슬퍼런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는 아주 당연한 시대였고 만약에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도망친 노예는 노예 사냥꾼 제도가 있어서 노예 사냥꾼이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아 이 낙인형을 그에게 내리고 낙인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불에 지져서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다라고 해서 살에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낙인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들에 대한 그 처벌이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계급사회, 노예제도가 그 로마 제도를 지탱케 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이 신분제와 계급제 질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빌레몬에게 전해지는 이 바울의 편지는 간단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이 로마 당국에 적발이 되면 로마 시스템을 붕괴하는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한 불운 문서 정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바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요청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편지 한 통으로 당시의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면 노예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요청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노예의 굴레를 벗겨주고 그를 이제 자유인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노예인 이 오네시모는 주인 재산에 피해를 입힌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죽고 사는 문제는 빌레몬에게 달려있고 빌레몬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에게 바울이 사정을 하고 있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포용해 줄 것을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를 위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 실상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울림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선포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오랫동안 노예제도를 유지해왔던 그 긴 세월,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희생이 따랐었죠. 그렇게 해서 이뤄낸 성과가 바로 노예 해방이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값진 희생과 값진 노력의 끝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는데요. 이 노예제도가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져 있을까요? 노예제도가 완전히 우리에게 없어진 걸까요? 혹시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노예제도는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대 자본에 짓눌려서 여전히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직장 생활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스스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회는 알게 모르게 계급을 나누고 서열을 매겨서 그래야 이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람들을 효용 가치로 매겨서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당 얼마짜리, 이 사람은 일당 얼마짜리, 이 사람은 학력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 취급해주고, 이 사람은 저학력이니까 이만큼 취급해주고.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조직에서 용도 폐기될 수 있으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태반이라고. 제가 추석 연휴 때 봤던 그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주인공들은 여전히 또 다른 노예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노예보다 더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이 보내는 울림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서서히 스며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과 서로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모두를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가 하나도 없더라. 적어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기독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화려한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를 섬기는 것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17절에서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fellow worker라는 말, fellow worker. 동역자라는 이 말인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교회에서 많이 쓰죠. 교회에서. 동역자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나는 낮고 당신은 높으니까 뭐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같은 위치에 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모두 동역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였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 평소에 설교할 때마다 우리 부교역자들은 나와 동역을 하고 있다. 동역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동역자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무실 직원들 조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을이다. 을이라고 저한테 저희가 부목사들한테 내가 갑이고 당신들은 을이니까 철저하게 나를 협조하고 뒷받침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그 말 중에 은연중에 당신들은 조금 있으면 부교역자니까 떠날 거 아니냐 그때 내보내면 되고 이런 의식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안 좋더라고요. 설교 때는 그렇게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이해관계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는 갑과 을이 되는 시대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눌진데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 욕망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계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절대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달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창조하셨음을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위아래 관계였다면 너희는 적어도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약한 자를 위한 세상을 우리 빌레몬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 제안이 빌레몬을 넘어서서 이제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울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는 노예가 없고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자매일 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신의 모든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집대성을 한 로마서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남기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의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한 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양산한다면 교회는 약한 자를 위해서 울림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약한 자를 만들어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만들어낸다면 교회가 그들을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약자를 위한, 약한 자를 위한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약한 자를 위한 울림으로 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큰 깨달음, 약자를 위한 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구체적으로 구현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